오늘은 스승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만 지난 주일에 예고한 대로 오늘 말씀은 어버이에 관한 말씀으로 채웠습니다. 다음 주일은 또 부부의 날이기도 하더라고요. 다음 주일은 이 가정에 관한 말씀으로 또 나누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어버이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제목 다윗의 효도. 다윗의 효도. 다윗이 어떻게 효도했는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 인간이 어떻게 효도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가 쉬워요.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효도할 수 있도록 그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런 차원에서 세 가지 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세대 부모님들은요, 먹고 사는 게 너무나 힘들었고 바빴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자식들도 주렁주렁 달려 있었잖아요. 저희 어머니만 하더라도 10남매를 뒀대요. 근데 남은 것은 5명입니다. 반타작 하는 가운데 제가 살아남은 거예요. 죽다 살아났어요, 저. 그랬으니 참 그 전쟁터에 하나 잃고 또 뭐 병들어 하나 죽고 또 피난 가다가 죽고 이렇게 해가지고 참 제가 용케도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 뭐 자식들에게 살갑게 사랑한다 뭐 이런 표현을 잘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부모님께 돌아보니까 사랑한다 그런 표현을 거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는요, 사랑을 입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말로 하지 않았습니다. 땀으로 했습니다. 수고로 했습니다. 일로 했습니다. 어버이날을 지내면서 어느덧 어떤 분들은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참 세월이 무상하다 그런 생각도 들 것이고, 저도 양가 지금 어머님들이 이제 남아 계시는데요, 문득문득 잘 못해드린 것이 떠올라서 어머니 죄송해요 라고 하는 말이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어려서는 산같이 큰 존재로 여겨지고 큰 나무같이 의지할 만하지만, 그러나 나이가 들고 병이 들면 정말 솔직한 심정으로 우리 자식들은 좀 부담이 가는 게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노부모를 부양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격려가 되고, 또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우리 부모님들께 더욱더 순종하고 섬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다윗의 생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윗에 관한 많은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효도를 했다고? 이런 설교는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야, 다윗이 정말 대단한 효도를 했구나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이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상태예요. 그렇지만은 이것을 시기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풀어서 다윗을 추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10년 동안의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피를 하는 가운데, 사실 그가 18살에 이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만은 그 계속된 도피 생활을 하다가 40세가 되어야 그가 이제 왕으로 임명을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긴 도피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이런저런 망명을 했다가 동굴 속에 숨었다가 광야로 나갔다가 그런 도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야기예요.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의 특별한 그 부모에 대한 효심을 읽을 수가 있는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울 왕위를 피해서 도망하는 그런 신세입니다만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땅이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면적을 살펴보면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큰 정도의 땅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숨어봤자 어느 한 곳에 길게 눌러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금방 이 사울의 이 척후병들에게 이제 첩보병들한테 발각이 되고, 또 군사를 끌고 오면은 또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해야 하는 그런 고단한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디에서 그가 도망해서 숨어 있는가 하니 아둘람 굴에 도망했다라고 1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이 아둘람 굴은 예루살렘에서 이 서남쪽으로 약 한 40km, 5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바로 석회암 지역이에요. 석회암 지역이다 보니까 동굴이 많습니다. 동굴이 많은데 특별히 아둘람 굴은 그 중에 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아둘람 굴을 계속 탐지해 들어가다 보면은 그 안에 동굴 광장이 나오는데 약 700명 정도가 함께 거기서 이제 숙식을 하면서 거주할 수 있을 정도의 넓은 광장이 나오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동굴 속에 숨어서, 이 동굴이야말로 당시에는 이 천연 요새와도 같은 곳입니다. 입구만 잘 막아두고 위장을 해두면은 안전하게 그곳에서 살 수 있는 곳이 이 동굴이기도 하죠.
놀라운 것은 그 동굴 속에 사람들이 다윗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 둘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무려 400명이나 됐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도피 생활 가운데 백성들이 몰려와서 400명이 됐다 그러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도피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몰리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환난당한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니 지금 도망자의 신세인데 이 다윗에게 몰려온 사람들이 하필이면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예요. 이런 거를 우리말로 갈수록 태산이라고 그러죠. 갈수록 태산이에요. 나도 지금 죽겠는데 몰려오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좀 다윗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 베트남을 간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아들 때문에 간 것은 아니고 그때 당시는 이제 선교 여행으로 갔었는데 그곳에 있는 우리 한인들을 만나서 같이 식사 교제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곳에 온 한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대충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중국에서 사업하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도피한 사람, 또 한국에서 사업하다가 야반 도주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또 필리핀으로 또 베트남으로 막 몰려와가지고 거기서 다시 한번 인생 재기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요, 눈에 이 빛이 돌아요. 살기가 돕니다. 그냥 이제는 죽지 않으면 살기로 이제는 어떻게든지 한번 인생을 좀 새롭게 펴볼까. 그랬던 사람들이 거기서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이제 뭐 식당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바로 그런 거예요. 사업하다가 부도난 사람들, 그리고 정착할 곳이 없어서 떠도는 사람들, 억울하게 도망다니던 사람들, 지명수배자들, 이런 사람들이 혹시 왕이 될지도 모를 다윗에게 마지막 배팅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둘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다윗의 도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도움이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도움은커녕 다윗으로서는 그들을 먹여 살려야 할 책임까지 지어졌으니 얼마나 큰 부담과 짐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사실 왕이 될 다윗으로서는 드디어 자기 백성을 갖게 된 셈이에요. 이제 자기 백성이 됐고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왕위를 그에게 허락해 주신 것인데 그 첫 출발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빈약해 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에는요, 험난한 그런 이 순간들을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순조로운 일, 형통한 일, 소위 대박의 사건은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효도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가지고 다윗에게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다윗을 그토록 부모님을 효도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 대지로 낮추셔서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낮추셔서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7, 8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일어나면서 돈이 돌고 부동산 이 붐이 일어났을 때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따리 하나 들고 서울역으로 몰려 들어왔죠. 그래서 도시에 교회가 천막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순식간에 교회가 커지고 대형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사회 전반에 퍼진 이 한탕주의, 그리고 급성장주의가 교회에도 밀려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날처럼 겉은 비대한데 영혼은 빈약한 이 한국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부자 되는 게 좋은 게 결코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준비된 만큼 순차적으로 책임도 주어지고 고난도 주어져야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배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올해 배가 저는 그래서 의문을 표시합니다. 갑자기 배가 부흥하면요, 감당 못합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1년에 10%, 또 혹은 더 은혜 주시면 한 20% 정도까지 우리 교회가 감당할 만큼 조금씩 다져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해야 진짜지. 여러분, 성도들이 제자 훈련하고 주님의 제자로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훈련의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갑자기 배가 부흥되면은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뭐 100명도 채 안 되는데 여기 200명이 몰려와서 앉았다 그러면은 교회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우리는 조금씩 다져지며 성장하는 것이 진짜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좀 살아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젊어서 잡은 재물은 복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게 참 그런 말이 옳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성경적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잠언서 보면은 딱 그와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잠언서 20장 21절에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야, 이게 완전히 성경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단숨에 왕으로 임명받은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교만했습니다. 나중에 왕위도 폐위되고 나중에 전쟁터에서 온 가족이 다 죽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에 비해서 고난을 통해서 왕으로 준비되었던 이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극적으로 그가 왕이 되고 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고 전국적인 지지를 받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탁월한 왕으로 인정받게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 구원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까지도 보면은 이 땅에 성육신하시어서 하늘 영광 보르시고 도성인신하시어서 이 땅에 내려오셔 30년을 가난한 목수 집안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마시고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조급한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과 인격을 겸손하게 단련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1절을 보니까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있는 거 아니?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좀 이상한 것은 다윗을 업신여기던 그의 형제들까지 함께 그의 부모를 모시고 이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다윗에게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게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이 이제 그 지형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해발 800m 정도거든요. 아둘람굴은 낮은 지역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서남쪽 방향입니다. 위도상으로도 낮고 또 이제 고도상으로도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곳으로 내려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장 가까운 이 상황,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가장 어려운 이 다윗에게 이렇게 내려왔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윗을 진정으로 도와주기 위해서였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사울 왕으로부터 이제 지명 수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날은 3,000명의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추적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의 가족들이 불안을 느꼈을 게 뻔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도 보면 왕이 바뀔 때 보면은 삼족을 멸하는 그런 예들이 흔했잖아요. 반대파들을 숙청하고 없애버리고 이런 그 피해 보복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렇게 보복이 능한 사람들인가 하고 실망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만 그런가 해서 제가 영국에 있을 동안 어떤 책자를 하나 우연히 발견하고 읽었는데 그 책이 Bloodthirsty History of England예요. 영국의 피해 굶주린 영국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니까 거긴 더 하더라고요. 야, 이게 인간이 어디나 다 똑같구나. 죄성을 가진 인간이 만들어내는 역사는 그게 뭐 동양이라도 다르고 뭐 서양이라도 다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새로운 정부가 보복을 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복의 고리를 좀 끊을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 죄성은요, 정말 한계가 다 있습니다. 연약함이 분명히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사울 왕이 나도 죽이겠구나, 우리 가족들조차 다 죽이겠구나, 어쩌면 우리를 사로잡아서 다윗을 불러내서 다윗을 체포하려고 들지 않겠는가, 그런 불안감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아둘람굴에 숨어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가족이 이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그래도 마지막에 다윗에게 우리가 의지하자 하고 그의 형제들과 그의 부모들이 다윗에게로 나아온 것입니다. 어쩌면 밤중에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가족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다윗으로서는 이럴 때 가족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다윗 같은 상황이라면은 어쩌면 다윗은 형들을 설득해가지고 부모님을 돌려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부모님을 맡을 형편이 못 되니 형들이 좀 부모님을 잘 도와주시오 하고 형제들을 설득해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발각이라도 되려 하면 도망쳐야 할 상황에 이 400명을 데리고 다니다가 발각이라도 되면 형들도 나도 다 죽을 운명이니 이 노부모를 좀 모셔주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부모 형편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 돌봐드립니까? 아니잖아요. 각자 형편을 핑계대고 노부모를 팽개치는 자식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텔레비전에 잠깐 보니까 제가 텔레비전이 없었다고 그랬는데요. 갑자기 텔레비전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텔레비전을 두고 가끔 이제 봅니다. 이제는 제가 텔레비전이 없다는 말을 이제 못해 한 20년 동안 텔레비전이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텔레비전을 보게 되는데 보니까 희귀병에 들린 어린 아이를 둔 어떤 부모님이 그 아이가 그 병상에서 묵인실에서 그냥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그 판결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 아이를 그렇게 다시 한번 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애타게 간구하는 그의 모습을 볼 때 그 눈물을 볼 때 참 부모의 마음이 저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자식들은 어떻습니까? 부모 병들면 자식들이 과연 그와 같은 모습으로 부모님을 모십니까? 긴 병에 뭐가 없다고요? 효자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긴 병에 효자가 없대요. 자식들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 마음 같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으로서는요 도망자의 신세입니다. 또 이제 아마도 그의 부모님들이 노년에 연로한 모습으로 이것저것 병들어서 힘들 게 뻔한 그런 부모를 받아들이는 것은요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다윗은요 가정에서 대접받고 자라났던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였어요. 여러분 막내가 귀여움을 받고 사랑을 받는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막내였던 당시 11째 아들 이 요셉은 정말 특별한 편애를 받았어요.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채색 옷을 지어가지고 요셉에게만 입혔어요.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기까지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다윗의 가정을 보면 그 말이 완전히 틀립니다. 다윗은요 막내였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독한 역차별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사실 부모도 죄성을 가진 사람이라서 자식이 둘 이상 되면은 둘 중에 하나를 더 이제 이뻐하고 마음이 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사람들 자라날 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나는 부모로부터 혜택을 받았다 그런 자녀들보다는 부모로부터 섭섭한 게 많았다, 부모로부터 좀 인정을 받지 못했다, 차별을 받았다 그렇게 답변하는 사람들이 비율상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큰애들이 혼자서 사랑받으며 자라나다가 둘째가 태어날 때 그 받는 느낌이요 마치 남편이 첩을 두었을 때 느끼는 본부인의 마음과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는 아동학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그 아이가 둘째 동생을 미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볼 때 꼬집고 어떤 데 밟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주변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큰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부모가 자꾸 우리 큰애 하면서 둘째 아이가 더 사랑스럽지만 말로는 우리 큰애 하면서 우리 큰애를 이제 이렇게 연호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을 보면서 동생이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그래 우리 집에는 큰애밖에 없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역차별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자라날 때 받았던 그런 상처가 다 있습니다. 다윗이 과거에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제 유다의 왕으로 두 번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잖아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의 가족 중에서 당신의 아들 중에서 기름 부음을 주고 왕을 세우라 하시니 당신의 아들들을 전부 다 데리고 와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러분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 데리고 왔습니까? 다 안 데리고 왔어요. 7명만 데리고 왔어요. 7명만. 8째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8째는 그냥 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너무나 아직 어리기 때문에 얘는 왕제가 아니라고 아버지의 추천 목록에도 아예 빠져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가 막내 다윗에 대해서 기대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애정도 각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애정이 있었다면 아무리 어리다 할지라도 적어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왔는데 그에게 축복이라도 받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형제들은 또 어땠습니까? 그 형제들의 모습도 보면은 참 희한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던 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그 전쟁터에 세 아들이 지금 징집되어서 나갔는데 8명의 아들 중에 세 아들이 징집된 아마 나이가 됐기 때문에 나갔겠죠.
그랬는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세 형들에게 도시락을 좀 갖다 줘라 하고 형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싸가지고 음식을 챙겨가지고 동생한테 그 전쟁터에 갖다 주라고 내보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이상하지 않아요? 형제들이 지금 8명인데 3명이 전쟁터에 나갔으면 남은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5명입니다. 그러면 넷째가 갈 수도 있고 5째가 갈 수도 있죠. 근데 왜 하필이면 8째 막내가 가야 됩니까? 아버지는요, 이 막내는 별로 가정에서 쓸모가 없는 겁니다. 혹시 전쟁에서 죽기라도 하면 막내는 좀 없어져도 괜찮은 존재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막내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가지고 그 도시락을 들고 이제 형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이 골리앗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그가 믿음으로 거기에 반응하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그 형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좀 한번 찾아봐야 실감이 날 것 같아요. 좀 앞으로 넘겨서 사무엘상 17장 2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435쪽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찾았으면 함께 읽습니다. 큰 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겠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이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야, 이게 형이 할 말입니까 지금? 이 전쟁터에 물론 뭐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는 아니었겠죠. 고대 전쟁이니까 이 전쟁터의 위험을 무릅쓰고 형을 만나러 왔던 이 막내 동생에게 형이 한다는 말이 고작 내가 교만하다, 내가 양들은 누구에게 맡기고 왔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분노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질게 몰아붙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나무랄 형이 정말 과연 이게 진짜 형입니까? 그러니 이거 딱 봐도 다윗이 평소에 어떤 대접을 받고 자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우리 자식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형제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챕니다. 아, 부모는 둘째를 무시하는구나. 그러면 다른 형제들이 다 걔를 무시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별로 이 막내 8째 아들 다윗을 하찮게 여기니까 다른 형제들도 다 다윗을 하찮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형제와 부모가 오늘 다윗에게 목숨을 보호받기 위해서 나오게 된 겁니다. 아둘람 굴까지 꾸역꾸역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그때 과거를 생각하면서 갑자기 다윗이 분노가 폭발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받은 상처가요 그렇게 쉽게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가족들이라고 주고받았던 비수 같은 말들이 그렇게 금세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칼로 베인 상처는 데일밴드 붙이면 낫지만은요 마음에 베인 상처는 아주 오래 감정으로 기억되고 우리 무의식까지 남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아무리 호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어릴 때 당했던 그런 차별이 아무렇지도 않았겠습니까? 그 부모를 본 순간, 그 형제들을 본 순간 그 생각이 그에게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무의식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제가 시편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편 27편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니 그거 지금 하나님의 영원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다가 갑자기 하는 말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윗의 무의식 속에 생겨있던 그 아버지의 부모에 대한 그 섭섭함이 자기가 시를 짓는 가운데 툭 튀어나온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적어도 그의 무의식 속에 심겨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부모의 마음에서 소외당하고 버려졌던 기억을 그가 잊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가 다시 채우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절대 우리 속을 풀어주지를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풀어줘야 돼요. 다른 어떤 존재가 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들이 한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뭐 아무리 용서를 한다 너를 용서해라 해도 겉으로는 풀어지는 것 같아도 그 뿌리 깊은 내면에 우리의 무의식 세계 속에 입었던 상처는요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무의식까지 치료되려고 그러면은 그것을 뛰어넘는 큰 사랑을 받을 때, 더 큰 사랑을 받을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갈등의 관계를 넘어서서 형제들을 그리고 부모들을 이렇게 기꺼이 받아들인 것은 그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영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면 더 이상 상처가 뭐고 더 이상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낮추시고 겸손케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효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케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으로 효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두 번째로 짐을 주실 때는 짐을 질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짐을 주실 때 그 짐을 질 능력도 주신다. 여러분 5월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든 살기 위해 밖으로는요 페르조나를 쓰고 삽니다. 페르조나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영어로는 퍼스널리티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만 또 사실은 이 페르조나라고 하는 말이 이제 라틴어로 가면이라는 겁니다. 가면. 우리가 가진 직함들이 있잖아요. 다 목사라는 직함, 장로라는 직함, 또 그러면 회사에서 사장, 부장, 뭐 국장 이런 직함들이 있잖아요. 과장 이런 직함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직함들은요 다 페르조나예요. 그런 거를 다 페르조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그 직함에 맞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목사라는 직함을 받은 사람은 목사라는 직함에 맞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권사라는 직함을 받은 사람은 권사라는 직함에 맞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장로라는 직함을 받은 사람은 장로의 직함에 맞게 살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그 직함에 따르는 체면과 교양과 평판을 여러분 한껏 가려놓았던 우리의 페르조나들이 가족들한테 들어오면 집에 들어오면 다 그것을 내던집니다. 그래서 가족들 앞에는 우리가 다 풀어헤치잖아요. 다 해치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 목사가 뭐 그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야 목사는 가정에서도 여전히 이 페르조나를 지켜야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졌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숨쉴 공간이 좀 있어야지. 그러니까 집에서 좀 아버지로서 틀어주는데 좀 그거를 목사가 뭐 그래 장로가 뭐 그래. 혹시 장로님들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장로가 뭐 그래. 우리 어떤 세탁소 하시던 장로님이 아주 그냥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세탁소를 잘 해서 세탁소를 하시는데 뭐 장로님이 그러냐고. 장로님이 돈만 밝히냐고 돈 달라고 그랬는데 예. 오랫동안 돈을 맨날 외성으로만 가져가니까 이게 쌓여가지고 이게 좀 결제를 좀 해주시오 그랬더니 뭔 장로님이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거기 장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가족은요 사랑도 주지만 위로도 주지만 때로는 상처도 주고 분노도 주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학습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뭐를 허락하신다고요? 학습의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 가정에서 우리는 용서를 배웁니다. 그 가정에서 우리는 사랑을 연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받을 수 없는 용서를 가족이니까 기대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랑을 가족에게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부모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돌보지 않을 이유들이 다윗처럼 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 어릴 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부모 못 모시겠습니다 해도 상관이 없어요. 또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못 모시겠습니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멀쩡한 형들이 지금 7명이나 있는데 나는 막내니까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해도 말이 돼요. 나는 지금 도망자 신세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함께 다니면 더 위험하니 안 됩니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모로서 기꺼이 그들을 받아들입니다. 또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이제는 이웃나라 모압 왕에까지 찾아가는 용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옆에 나라 모압 왕에 찾아갈 때까지는 그 얼마나 고뇌하면서 이 부모님을 좀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불면의 잠을 지새웠겠습니까? 거기에 3절에 보시면 다윗이 모압 왕을 드디어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음 길을 인도하실 때까지 부모님을 좀 안전하게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연로하신 노부모님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모압의 부모님을 맡긴 것은 그만큼 다윗의 현실이 위험했다는 뜻이고 또 부모에 대한 그의 애정이 깊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어쩌면 우리도 부모님께 잘해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다윗만큼 다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잘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 짐을 주신다면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윗이 그렇게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부탁했더니 놀랍게도 모압 왕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여기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모압 왕이 선뜻 다윗의 부모를 맡아주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요, 이게 그냥 맡아준 것이 아니다. 모압이 누구냐? 사실 다윗으로는 친척벌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압 여인 가운데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룻이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난 아들이 오벳이라는 아들입니다. 그 오벳이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으로는요, 지금 할아버지의 그 외가댁이 바로 이 모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혈연적인 관계를 통해서 모압 왕이 분명히 받아줬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학자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관계로 저는 다윗을 모압 왕이 받아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생애에서 돋보이는 것은요, 다윗이 누구에게나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친구가 됐다는 겁니다. 물론 사울 왕처럼 그를 죽이려고 이렇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몰아붙이는 사람 빼고는 누구나 다윗은 다 받아들이고 그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돕기 위해 나중에 사방에서 모인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이 방방곡곡에서 찾아왔어요. 예루살렘에서만 찾아온 게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전국적으로 그런 득표를 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출신도 다양한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오는 것이 신기할 정도예요. 그것은요, 다윗이 평소에 너그럽고 덕이 있는 인품이 있었다는 사실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는요, 서로를 경계합니다. 그러나 지내보니까 상대가 겸손하고, 지내보니까 사람이 자기를 과시하지 않고, 또 그 마음이 정말 진국인 사람, 그런 사람과는 사람이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많다.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주변에 사람이 많은가 적은가? 겸손한 사람 곁에는 사람이 많아요. 다윗은 그렇게 부모님을 모압 땅에 맡기고 다시 요새로 들어가서 400명의 난민들을 이제 돌보게 됩니다. 성경이 다윗의 일대기에서 그냥 지내칠 수 있었던 이 사건을 이렇게 분명한 기록으로 남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은 이처럼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또 권력까지 철저하게 챙기는 그런 다윗의 사람 됨됨이를 주님께서 주목해 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지만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잘 감당해내면서 그 다음 아름다운 것을 받을 제목이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자격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까지 그가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평소에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끌어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에 고통당하는 온 인류를 품에 안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 다윗을 삼기에 충분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에서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 그리스도에 관한 이미지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부모님의 안위를 모압 왕에게 의탁하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십자가상에 있을 때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딱 내려다보니까 어머니가 밑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랬어요. 내 어머니라. 이제는 내 어머니가 아니라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내 어머니로 알고 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돌봐주거라.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이제 반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도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통해 그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신앙이 없는 부모님들의 경우에도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우리가 말로 그렇게 해서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스스로 믿음을 갖기가 힘든 겁니다. 오직 우리의 진심 어린 효성만이 그분들을 이끌고 교회로 모시고 나와서 함께 영접하게 하는 그 일이 있을 때 그분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앞에 두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이봉우 우리 최윤정 집사님, 권사님 내외가 우리 부모님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꼭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하다가 여기 우리 교회 가서 꼭 한번 우리 목사님 말씀 듣고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우리 교회로 왔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지금 우리 김준희 성도님 계신 자리에 앉아서 사형리를 다 읽으시고 따라하시고 예수님 영접 기도도 하시고,
그날 아침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평소에 붙여놨던 부적을 다 뜯어다가 싱크대 위에서 다 태우시고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고향 정선에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아니겠습니까? 때로 하나님은 힘이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붙여주십니다.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난민 400명을 보내셨다면 그들을 보살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노부모를 내게 맡기셨다면 그 부모를 감당할 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에 나오는 통계를 보니까 60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 노후를 준비한 사람들이 56%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자식 키우면서 교육시키면서 그동안 이제 먹고 살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자신의 노후 대비를 전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명령까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 효도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에 대한 복까지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에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기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말로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물질로 하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드시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구경하고 싶은 것 좀 이렇게 모셔드리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약속을 주시는데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위기의 부모들, 이 노인 빈곤이 우리나라가 지금 OECD 가운데 1위라고 하는데요, 이 노인 빈곤에 있는 이 위기의 부모들을 위하여 계명까지 주시면서 우리에게 받을 복까지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만 이런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복을 받아 누리도록 효도를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자녀들이 땡그랑 카네이션 하나 가지고 그냥 퉁치려고 그러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앉혀놓고 가르쳐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는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말씀 교회 다음 세대들도 육신의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직 미혼의 우리 젊은이들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육신의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답이 없어요. 주영이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대답이 없어요? 아직 미혼이 자매 형제들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승현이? 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효도도 가르쳐야 돼요. 우리도 효도해야 되지만 효도를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에게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좋은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 다윗은 그 이전에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순종하고 공경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3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다시 한번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비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떻게 하실지를 알기까지 부모를 맡아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모압 왕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10년이 넘는 이 도피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온 정신이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여기저기 나타나는 이 다윗의 고백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통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에는 광야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윗이 만났던 아둘람 굴과 같은 그런 환란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할 때에 충분히 이기고 견딜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는 자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기다림 끝에 마침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드디어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음 걸음을 지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변방으로 피신해 있지 말고 지금 이스라엘 땅 안으로 다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지금 좀 더 멀리 이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야 할 상황인데 오히려 사울 왕이 가까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명령이 하필이면은 사울 왕과 더 가까이 가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겁나는 거겠습니까? 지금 죽으러 가라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 안전했던 야돌람 굴을 떠나서 즉시 그가 유다 땅으로 향해서 떠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떠나라 그러니까 두말하지 않고 떠나서 이제 헤렛 수풀에, 유다 땅 헤렛 수풀에 머물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 때도 즉각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반드시 행동의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탄식하셨습니다. 마음이 없는 그런 행동은, 행동이 없고 마음이 없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들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아시고 진노하셨어요. 그들이 부모님께 드릴 생활비와 부모님께,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놓고 이게 너무나 부담스러우니까 하나님께 헌금 드리면 그게 고르반이다 그랬어요. 고르반. 그래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계명을 내세웠습니다. 부모님께 드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규례를 만들어가지고 내 부모님께 안 드려도 하나님께 드렸으면 부모님께 드린 것과 똑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해 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우롱하시고 그 마음은 부모도 공경하지 않는 이중적인 종교 행위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아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온갖 가싱으로 치장하고 있는 믿음을 자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은 그야말로 오합지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윗이 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견디고 뛰어넘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은요, 이제 다윗에게 600명의 아주 탁월한 용사들이 그에게 몰려 들어와서 정말 나라를 나라답게 세우는 1등 개국 공신들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한 작은 일에 그동안 내 삶의 성적표가 초라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반전을 이루어 주실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마음에 드는 일들만 좋아하면 안 돼요. 도움이 안 될 만한 사람들도 곁에 좀 두고 좀 귀찮은 사람들도 여러분 함께 우리가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말씀 교회 우리 성도님들 제가 면면을 생각하면서 매일 제가 기도하거든요. 기도할 때 아쉬운 게 왜 없겠습니까? 사람마다 아쉬운 거를 보면 다 아쉬운 게 있어요. 또 여러분들 저를 보면 아쉬운 게 있겠죠. 그런데요, 일단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나에게 붙여주신 영혼이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에게 좋은 사람들만 붙여주면은요 그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견디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일, 더 아름다운 생애를 펼쳐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기 가까운 이웃 어떤 교회 목사님이 지금 아들 하나를 두고 있는데 아들이 대학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도 안 다니는 그런 딸 둘을 이제 마음으로 받은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사실 위탁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한 아이를 위탁받으러 갔는데 그 아이가 마침 쌍둥이 아이예요. 그 쌍둥이 첫째를 위탁받으라고 그랬는데 그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쌍둥이 동생은 누가 키우나?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내가 걔까지 다 키우겠습니다.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지금 맡아가지고 지금 3년째 그 아이들을 마음으로 받은 아이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배 아파서 난 아이를 우리가 키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우리가 자식 때문에 전전긍긍하듯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를 안고 키우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곁에 보내주신 부모님, 하나님이 우리 곁에 붙여주신 사람들, 그리고 형제와 자식들 모두 다 다윗처럼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끌어안고 약속의 축복을 받아서
행복한 가정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효도라는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렇게 되기까지 다윗을 빚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낮추셔서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 짐을 주실 때 짐질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 효도를 명령하시고 복까지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더 겸손하게, 더 순종하게, 더 효도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정으로 끝이 아름다운 복된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